예,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세요. 예,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고 또 베풀어 주시고 지금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주시길 기뻐하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많이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랬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려면 그릇이 필요한데 그 그릇이 뭐냐? 그 그릇이 바로 겸손이다 말씀하네요. 겸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은 뭐예요? 겸손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겸손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할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뭐예요?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전기의 길잡이니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한국말로 시작. 사람이 망하려면 먼저 교만해지지만 존경을 받을 사람은 먼저 겸손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그래서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은 겸손해질 때지 망할 때는 언제라고요? 교만해지면 결국 망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겸손을 잘 몰라요. 또 교만도 잘 몰라요. 그게 뭐가 겸손이고 뭐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교만과 겸손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거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사람들은요 겸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고개 숙이면서 인사 잘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말도 좀 얌전하게 하고 누가 잘한다고 칭찬하면 아유 뭐 별 말씀을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뭘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겸손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깁니다. 또 교만은 뭡니까? 교만은 목이 뻣뻣해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사람 봐도 본청 안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교만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머리를 숙여서 90도로 인사를 하고 조용조용히 말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사실은 교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어떤 경우는 반대로 잘 나가고 환영받고 칭찬받고 막 그렇게 할 때도 사실은 겸손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마음에 달려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 어떤 이렇게 보여지는 우리 외적인 그런 모양이 아니라 사실은 내적인 거예요. 내적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겸손은. 그래서 내적인 상태가 겸손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격이 얌전하고 말도 조용조용하고 누가 말하면 네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내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영적인 상태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겸손이 될 수 있고 교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교만하면 사망입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예수님 안 믿잖아요. 하나님 안 믿잖아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면 그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님 믿게 되니까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겸손과 그 교만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영적인 그런 릴레이션십, 그런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겸손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제가 좋아하는 책 가운데 가끔씩 제가 그 책을 보곤 해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앤드류 머리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이 많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왜 사람이 겸손해야 되느냐, 그 겸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책이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겸손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시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땅히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왜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겸손해야 돼요. 창조주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나와요. 아담 이후에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죽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이제는 세 번째 뭐예요? 우리가 성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 왜 그러냐면 내가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나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된 것도 아니고 내 의를 가지고 뭐 해가지고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살아가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저는 종종 이 책을 읽어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왜 겸손해야 돼요? 피조물이니까. 두 번째는요, 왜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죄인들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성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내 노력이나 내 의나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가 되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거든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동등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가지고, 그래서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거기까지 낮추셨어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낮아지는 그 자리까지 가신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시거든요.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의 겸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낮추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지극히 높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땅의 모든 존재들이, 모든 이름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셔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 겸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거든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생애에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자체가 겸손이셨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겸손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심령에도 그 겸손의 능력이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 겸손의 본을 보시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능력을 예수님 때문에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네. 겸손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충만케 하셔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따라다녔는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기적도 봤어요. 예수님 행하시는 거 다 봤거든요. 듣고 배우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높은 자리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얼마나 겸손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셨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 하시는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교만이 가득 차가지고 서로 자기가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님의 영과 연합이 되어질 때 그때 그들은 바꿔집니다. 어떻게 바꿔집니까? 겸손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오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지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이 오시니까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스피릿이 겸손한 스피릿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은요 어떤 그 사람의 기질이나 성품이나 어떤 캐릭터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 내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일할 수 있는 룸이 있는 사람이에요. 룸이.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꽉 차가지고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룸이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그 사람이 바꿔지고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룸이 없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실 수 있는 룸이 넉넉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룸을, 그 공간을 많이 내드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이 나를 바꾸시고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시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바꾸지 못할 마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마음의 공간이 있어야 들어가지.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선교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3가지 명령과 3가지 약속.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여기서 설교 제목을 제목했냐면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3가지를 명령하시고 3가지를 약속하시더라고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명령과 약속은 뭐냐면, 첫 번째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라. 명령. 이 그리그를 찾아보니까 이게 다 명령어예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여주신다고 뭘 하고 계십니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그래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그 죄를 다 치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치우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속량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올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영어로 할까요? It is finished. 시작. It is finished. 끝났어. finished예요. 끝났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끝난 얘기예요. 우리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럼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지금 살아있는 것도,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셔서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done 메시지, done. It is done, 끝났다. D-O-N-E. 끝났어요. 끝난 얘기예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이 하나도 없고 자랑할 일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복음을 알아야 겸손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자, 하나님 손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죠? 여기도 명령해요. 명령.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무슨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겸손을 이루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 때문에 내가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노력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노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뭘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십자가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안에 오게 되면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가려고 뭐 발버둥 치면서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려고 막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 그런 갈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진짜 사랑을 알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게 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일도 쉬워지고요. 그리고 내가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나한테 왔으니까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낮출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오늘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 자신을 낮추라고.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약속하셨죠? 때가 되면 나를 높여주시겠다. 이 약속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렇게 약속.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면 마귀가 도망가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마귀를 명령해서 쫓아내고 그리고 명령해서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는 거 그거는 지금 이 문명사회에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나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마귀를 본 적도 없고 마귀를 만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안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마귀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왜 못 만나냐면 당신이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를 못 만날 수가 없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오게 되면 마귀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항상 마귀를 부딪힐 수 있고 마귀를 만날 수 있다. 근데 당신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마귀와 부딪힐 일이 없고 마귀가 대적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마귀도 만날 일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요,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해서 존재되는지 우리가 뭐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영적인 존재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미 십자가에서 그는 폐위가 된 그런 권세예요. 아무것도 없는 권세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4장 오늘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뭐다? 복종하는 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자기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말할 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는 자꾸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을 일치시키지 않으면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대항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것들을 말씀에다 일치시켜버리면 그러면 사단 마귀가 대적을 하지 못하고 꼼짝 못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그리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치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뭘까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모든 이름이 다 무릎을 꿇게 만드는 이름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마귀를 대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속량 사역을 통해서 이미 마귀는 패배한 그런 존재가 됐어요. 머리를 상한 존재가 됐어요. 우리는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있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적하시면 돼요. 여러분 몸이 아프세요? 혹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와요? 아니면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우울한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그것들을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그분의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명하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반드시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 오늘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누구를 대적하라고요? 네, 그냥 대적하면 안 됩니다. 깨어서 근신해서, 이거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 가운데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말씀 안에서 세우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2000년 전에 다 지불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그래서 다 해결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근데 이걸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사단 마귀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먼저 알고 있어요. 너무 먼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귀신들이요, 마귀들이 더 예수님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존귀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자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그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일을.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사실, 예수님이 해주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요, 사단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우리 일을 위해서 해주신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그 능력과 그 축복과 그 은혜와 또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신령한 복들,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상속자로 주신 것들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기초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붙들고 말하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것으로 삼아서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자, 오늘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말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죠? 하나님도 가까이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안 하면 하나님 우리 가까이 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물건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하죠? 어떻게 가까이 하죠? 하나님 눈에 보이시는 분. 아니, 하나님 안 보이잖아. 근데 하나님 어떻게 가까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되겠죠.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문장이 맞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래야 문장이 맞아요. 오히려 더 그게 맞는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을 안 하시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이름을 믿는 자는 또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절대 분리하지 않아요.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을 분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거하는 것이나 말씀이 거하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 자체를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공부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니까. 그럼 하나님 어떻게 약속하셨죠?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SNS 하루도 안 하는 사람, 한 번도 안, 하루 동안에 몇 번 하세요? SNS. 유튜브. 여러분, 유튜브 얼마나 해요? 유튜브. 하루에 한 번 안 보면 못 견디죠. 그냥 계속 유튜브 보고 뭐 SNS 하고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루는커녕 일주일 내내 성경 말씀 하나를 안 읽어. 들여다보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7시 30분이면 여러분 카톡에 카톡 하면서 7시 30분에 어김없이 하나님 말씀이 보내지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거는 다 읽어보는데 카톡에 뜨는 말씀을 안 읽는다 그 말이에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다른 SNS 내용은 다 읽어. 유튜브 내용은 다 읽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떴는데 그냥 지나쳐버려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도 여러분과 가까이 하시는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말씀을 멀리 떠나면 하나님 멀리. 그러니까 말씀의 거리, 말씀과 나와의 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와 마찬가지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까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죄는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늘 여기 지금 슬퍼하고 애통하고 이거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바꾸라는 거예요. 좀 바꾸라. 세상에 SNS, 유튜브 보는 거, 그거 웃고 즐겁고 막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는 좀 근심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는 그것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야지 오늘 말씀이 뭐래요? 성결하게 되고 죄를 깨끗이 씻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죄를 못 씻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를 씻게 되는, 그리고 정말 성결하게 되는 삶을 이룰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마음도 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 중에 A.W. 토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설교가 참, 지금도 설교 이렇게 나오는데 설교도 참 훌륭한 설교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책도 많이 쓰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런 설교로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대인이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느냐? 이유는 자기 집착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재밌어하는 거,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분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의 생각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 속에 꽉 잡혀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집착이 돼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되새김질하면서 내가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말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말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주신 일을 말하고 그리고 사자가 으르렁 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묵상이거든요. 눈 감고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게 묵상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세 가지와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의지를 가지고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네, 그것은 약속이에요. 자, 우리 세 가지 우리 했죠?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 그리하면 나를 높여 주신다. 믿으십니까? 네. 자, 두 번째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도망하게 된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믿으세요? 아멘.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